자, 오늘의 주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리는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이래요.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원수의 그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려면 진리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감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 진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한 유일한 내 영의 구원의 방편이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야.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답과 같아요. 답.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진리가 무엇이냐고 딱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분명하지 않다. 오늘 이걸 한번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누구도 선뜻 답을 못하고 이 짧은 질문 앞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을 버리고 했지만 결국은 얻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석가모니도 이 진리를 찾다 헤매다가 죽었어요. 진리를 못 찾고 죽었어요. 공자도 진리를 찾다가 못 찾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못 찾고 죽었어. 디오게네스, 기인이고 알렉산더가 부러워했던,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예요. 그는 통나무 속에서 몸을 끄적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오라고 해봤자 오지도 않으니까 찾으러 갔어. 만나러 갔어,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그 인격과 그 당당함에 알렉산더가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다고 그래요. 디오게네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하게 해주겠다. 알렉산더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그때 힐끗 쳐다보더니 이 잡고 긁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좀 비켜주라고 그랬어. 당신이 햇빛을 맞고 있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어. 그러더니 돌아서서 알렉산더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저 디오게네스이고 싶다. 그리고 탐복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디오게네스도 진리를 모르고 죽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를 거저받았는지 우리는 말로 표현도 못해요. 적어도 세상의 개념은 진리를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고행을 수행을 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감히 내 노력과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나는 진리를 감히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온 여러분 어지간하면 진리를 다 만났어. 그 증거가 뭐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 첫째,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인 거요. 세상의 수능 시험에는 가끔 답이 둘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답이 둘이 나왔다는 건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문제는 반드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만약에 답이 2번도 맞고 3번도 맞다는 것은 문제가 애초에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상식적으로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럴싸하겠지만 결국은 비슷한 건 있지만 답은 아니야.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남자면 남자지 여자면 여자지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하는 일은 없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말장난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잘못했지만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이면 죄인이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인생의 시험에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인생의 시험은 오직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 답 하나를 찾으러 가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답을 가까이 가기는 갔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를 발견하기는 했어요.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의 이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건 알게 됐어. 그런데 알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죽었어. 왜냐?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보다 선하지 않고 그보다 노력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수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저 답을 만난 인생이 됐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이런 말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야. 우리끼리.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를 비웃어요. 그러나 비웃으라면 비웃으라고 그래. 죽은 다음에 보자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자 그래. 누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누가 정답을 찾았는지 보자. 두 번째, 그 답, 오직 답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누차 말했지만 는자를 하나 붙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것이 진리요.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었다면 무엇하러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이에요. 죽을 이유도 없고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 예수님 외에 진리가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 외에 답이 또 하나 있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답이 되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지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답이 된 거예요. 답. 무슨 말이냐? 내가 곧 길이다. 길이 답이야. 길.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 답이 뭐요? 길을 찾는 거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인생. 시간적으로 안 맞았지만 석가모니가 예수님 만났으면 그도 진리를 발견했을 거예요. 어쩌면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보다 더 몸부림쳤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석가모니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지 몰라. 이제 답을 찾았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 그는 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이 신들린 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렵기도 하지만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요 잘 믿어요. 왜냐?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이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다시 예수님은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길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 행복한데 길을 못 찾으니까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해. 왜 그런지. 근데 자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 왜냐? 자기 안에 만족감이 없어. 너는 그런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정신병을 왜 들락거리냐고.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자기는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왜냐? 자기 마음에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저도 예수 안 만났으면 그렇게 됐을지 몰라.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은 생명이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다 다른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런 뜻이야. 답. 생명이 우리의 답이지.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 지옥 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
진리가 우리 답이죠. 길이 우리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냥 누구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 정신 나가가지고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미친 소리를 이단 교주고 뭐고 할 수 있지만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감히 못했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뭘 아는 사람이야. 엘리야도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절대 어느 누구도 그런 그분의 역할을 대신할 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진리.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 죽은 자를 누가 살려? 누가 앉으며 일으켜? 그것도 그렇다 쳐.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했다고 쳐. 제자들도 했으니까.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100번 양보했어. 누가 부활하냐고. 누가 승천을 하냐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신문하던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말하셔요. 37절에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내게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을 자는 나를 진리로 알고 구원받을 자는 나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암시를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빌라도도 진리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빌라도도 인생의 답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놓고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의 양심이 호소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봐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거짓말한 것도 없고 죽인 것도 없고 나라를 시끄럽게 한 것도 없어. 저들의 비방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 자리에 섰다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빌라도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랬죠. 빌라도가. 자,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묻기 전에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아셨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말고 진리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했을지 몰라. 네 앞에 있는 나다. 그렇게 말하셨을지 몰라. 진리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진리, 천국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에게는 그에게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발견한 자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을 했어요. 우리 노력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 진리와 거짓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는데 자신이 이단인지 몰라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리 밖에 있는데 진리인 양 속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저는 수없이 저를 두드려 봅니다. 제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이 성도들을 다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가자 그러면 순진해서 다 따라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요.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가자고 그래서 간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자리요. 얼마나 무섭냐고.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눈 뜨고 멀쩡히 뜨고 성령책 끼고 지옥을 향하고 있어. 왜?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가족도 믿어서는 안 돼. 인간이 인격이 좋다고 믿으면 안 돼. 사람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따라가야 된다. 진리. 이단에 빠졌는데 자신은 이단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단인 줄 알았으면 당장 뛰쳐나왔겠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 막 눈물이 그릉그릉 해갖고 전도하는 거 보면 속이 천불이나 죽겠어. 막 우리가 안 됐다는 거야. 이제서 진리를 찾았다는 거야. 이제서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이제서 지옥 가게 생긴 거야. 멍청한 것들아. 내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극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자극받으라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알아요? 들어보긴 했죠.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게, 그루밍이라는 말이 길들인다, 다듬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일을 몰라. 응?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잘 컸어요. 가지고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이렇게 만져줬어. 근데 얘가 20살, 25살이 먹었어. 그럼 만지면 안 돼. 응? 근데 옆에 집 아저씨가 자꾸 만져, 나를 볼 때마다. 근데 이 만지는 사람은 성폭행을 하는 거야, 지금.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만지고 있어. 근데 만짐을 당하는 얘는 계속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저씨가 만졌기 때문에 그냥 몸을 맡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극기야 더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리고 협박을 받아. 너 말하면 알지? 자기가 폭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확 눌려가지고 그런 상태. 이게 그루밍 성폭행이에요.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자가 목사들이거든요. 목사가 만나자고 만나는 거야. 차를 마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근데 자기는 몰라 지금. 목사가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고, 의도를. 이게 그루밍 성폭행이야.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 누가 옆에서 말하면 큰 소리로 빵빵 쳐. 그럴 리 없다고 그래. 자기는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지? 나도 몰랐지. 가스라이팅 하길래 내가 찾아봤어요. 무슨 말인가? 1930년대에 상영된 연극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에게 상속녀가 있었는데 소설 속에서, 연극 속에서 큰 유산을 받은 상속녀가 있었는데 사기꾼이 하나 들러붙었어요.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근데 그 당시에 1930년대에는 전기가 부족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종종 나타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불을 켜버리면 이 방에 불이 약해져 버려. 전력이 약해져서. 아시겠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흔했어. 지금이야 이제 전기가 충분하니까 안 그러지만 전기가 부족하니까 한쪽에서 전기를 쓰다가 나눠 가게 되면 이 불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가스로 그 당시에 전기를 킬 때인데 가스가 공급되다가 다른 방에서 이 불을 켜면 가스가 분산되니까 자기 방에 가스가 약해져.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그에게 상속녀가 다이아몬드를 넣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밤마다 헤매고 다녀. 그 방에, 그 집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애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에 가서 불을 켜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소리가 나죠. 누가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순진한 여자가 내 방에 불이 약해지니까 물어. 당신이 다른 데서 불 켜고 했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냐? 내가 방에 불을 왜 켜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묶어버려요. 즉 분명히 불이 약해졌는데 불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그를 윽박질러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정신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리는 행위,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번에 코로나 났을 때 거기서 코로나가 확 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속 직전까지 갔고 풀려나고 재판 과정 받고 이런 거 엄연히 잘못했죠. 방역법 위반했잖아. 근데 뭐라고 그러냐? 핍박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핍박이 아니야. 그건 잘못해서 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핍박으로 돌연을 시켰어요. 이단들이 전부 그렇게 써요. 그런 방법을 써.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법의 심판을 받으면 정명석이도 그렇고 JMS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도망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영창 들어갔어. 나왔거든,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그 사이에 우리 선생님이 핍박받았다고 그랬어. 핍박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 신도들은 가스라이팅 당해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옆에서 아무리 사실을 말해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이 약해지는데도 안 약해지는 거야. 네. 불빛이. 그렇게 세뇌당해버린 상태. 이제 이만희가 곧 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머지않아 죽어. 그 사람이 죽을 텐데 죽어도 그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냐? 다시 부활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죽지 않았다. 단지 옮겨진 뿐이다.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왜냐? 자기가 믿는 신이 죽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 보혜사 성령이 죽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이걸 가스라이팅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속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는 일이 많다. 즉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집착을 해. 교회 안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수가 많아요. 어느 탁월한 리더 혹은 상위 권위자에게 진리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관계가 되는 거, 이런 상태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럴 리도 없지만 절대로 그래서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누가 하냐? 알아서 뭐 할게. 부목사님은 안 오려고?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요. 우리가 사람 보러 예배 와요? 설교 들으러 와? 예배 드리러 오지? 그럼 누가 설교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희한한 일이. 그것도 적은 의미로 가스라이팅이야.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서 깨어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흉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교주에게 충성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람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믿고 있는지 교리를 믿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두려워하는지, 이것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가장 탁월한 증거가 뭐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철학이, 환경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교회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묶여 있는 자가 돼야지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자는 없어요. 누구도 나를 간섭할 자는 없어.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야, 걔는 만나면 안 돼. 그럼 그날로 안 만난다. 믿음 같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정말인가? 이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종도 나한테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다 이거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유해야 돼. 자유. 자유는 기쁨이에요. 자유는 평안이고 자유는 가볍고 자유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쫓기는 건 능력이 없어. 왠지 막 쫓겨.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쫓겨. 기도를 하는데 쫓겨. 어디 선교단체 갔다 왔는데 막 얼굴이 죽상을 하고 돌아다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가면 안 돼. 어디 금식을 하고 왔다는데 귀신이 들었는지 막 죽상을 하고 돌아다녀. 아니 금식을 했는데 왜 죽상을 하고 돌아다녀. 그런 금식은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금식했을까? 그게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자유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왕도 못 뺏고 누구도.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 예. 예수님은 그 많은 조롱과 오해와 수치, 멸시를 받더라.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만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았어. 네. 묶이지 않았다. 왜? 진리이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주님보다 훨씬 강한 자가 있었죠.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 때려버렸잖아. 강한 자죠. 권위자지. 예수님을 매로 때린 자도 있고 예수님을 묶은 자도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도 있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자도 있고 굉장히 강한 자들이 있었잖아. 그 당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종으로 삼지는 못했어요. 왜냐?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를 누구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기서 저는 솔타이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묶여있는 거, 영혼이 묶여있는 거. 야곱의 영혼과 베냐민의 영혼이 묶여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4장 30절인데요. 한번 봐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 아이의 생명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가 차라리 있을 테니까 이 아들은 놔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야.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 이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아들이 슬프면 아버지가 슬프다.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도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환경을 다스려야 된다. 환경을. 예배드리고 집에 딱 갔어요. 마귀가 집에 딱 버티고 앉아있지. 가면 그렇습니다. 그죠? 알긴 알아요? 알지?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 간단해. 집에 가면 마귀가 떡 앉아있어요. 응접실에. 다 알잖아 우리가. 술 퍼먹고 앉아있잖아 마귀가. 텔레비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 시큰 쳐다보고. 그러잖아. 또 작은 방에 새끼 마귀가 하나 또 천불날 짓을 하고 앉아있고. 다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확 위축과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여기서 은혜 받고 불 받고 막 할렐루야 가족 구원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펄펄 살아서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시커먼 것이 집에 꽉 차가지고 희끗 쳐다보는 순간 확 절망이 되면서 그럴 때 내 자유가 확 묶여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꿀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불 타다닥 켜가지고 할렐루야 밥은 먹었나? 아이고 그렇구나. 집을 또 여지없이 어지러놨구나. 찬송 틀고 흐르륵 그러면 아이고 또 너 엄마 또라이 돼서 왔다. 그러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그러고 쑥 들어가면 무서워서 들어가 버려.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확 있을 때 어둠을 만나가지고 확 후퇴해버리면 그 어둠이 나를 확 눌러버린다 이 말이야. 자유를 뺏겨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하나 예에 불과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묶여 있는 경우, 묶여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 그 어떤 것도 사단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들여다보거나 지배하려 들거나 통치해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을 사탄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솔타이 당해버려요. 묶여버린 거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존재는 없다. 그건 다 우상인 줄 알고 오늘 이 밤에 확 끊어버리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 리더와 일꾼도 마찬가지.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되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 묶여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존경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베냐민과 야곱이 묶여 있는 것이 결코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했어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연출하신 사건이지만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상처받고 그 형제의 화살을 요셉에게 돌려가지고 요셉을 죽이자고까지 증오하게 된 거지.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교제할 때도 너무 나한테 하루에 20번씩 30번씩 전화하고 새벽 1시에도 카톡 해가지고 답을 안 하면 밤새껏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침에 쫓아오고 그때 좋은 거 같지요. 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절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소울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 부모도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물며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가 신뢰하고 믿고 비밀을 지켜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런 관계여야지. 그냥 어디 갔냐, 얼마 썼냐, 왜 샀냐, 오늘 또 샀냐. 근데 그걸 사랑으로 오해한단 말이야. 오늘 100일째, 만난 날 100일째다. 또 130일째다, 150일째다, 200일째다. 그날만 세고 자빠져 있는가 봐. 그때는 홀딱 반해가지고 장미꽃 안아주고 어쩌고 하지고 그래가 살아봐. 복잡합니다.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자유해야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딱 그렇게 나가버려. 속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뭔데 이래라 말아야. 내게는 주님밖에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 내가 순종하고 덕을 위해서 참고 따라가긴 하지만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에 불과한 거야.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그래야 내 영이 자유하다 이 말이죠. 자유하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근데 진리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탐심과 음란입니다. 전 세계에 밀어닥친 약속이나 한 듯이 밀려든 동성애 문제,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영적 음란이라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약하니까 세상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음란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강단에 영적 음란이 들어요. 영적 음란.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나치게.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면서 상대주의로 타락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아주 천천히 눈치도 못 채게 그럴듯하게 비신앙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조직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아닌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끝이 가면 망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좋고 시대에 뒤떨어져도 좋고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가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심리학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심리치료가 교회 안에 치유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상담학, 지나치긴 어떤 치유신학들, 복음인지, 이것이 뭐 세상에 상담을 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막 상담을 하겠다거나 심리학을 배우고 돌아다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초대교회가 심리학이 있었습니까? 상담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줄 알아야지. 세 번째는 마케팅. 유튜브 구독자 늘리느라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교세 늘리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미 미국에서 1990년대에 TV 설교가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아세요? TV 설교가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니까요. 연예인 행세하던 유명한 설교가들. 수백만 명을 동시에 시청하게 하고 부와 명예와 이름을 날렸던 그 설교자들. 거의 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마케팅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물론 그 입에서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적으로 설교를 했을지 몰라.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 그것에 맞들인 설교자들이 연예인처럼 되면서 다 넘어지고 종말을 구하고 말았어요. 이런 마케팅 아닌 마케팅 요소들이 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파고 들어와 있다. 이게 세상의 음란, 영적 음란이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떤 무브먼트, 즉 차별성, 우월성을 통한 교세 늘리기, 순박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운동, 어떤 특별한 용어, 어노인팅이 기름 부으심, 뭘 그냥 복잡하게 협곡을 하는 소리만 해가지고 뭘 그렇게 주님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새 내가 드는 생각이 마귀는 언어의 천재구나. 언어의 천재. 차별금지법. 동성애 조장법이요. 그게 다른 말로. 퀴어 축제. 동성애 집회. 퀴어 축제는 무슨 퀴어 축제야. 그게 축제라고 하니까 퀴어 문화 축제. 그렇게 이름을 걸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니까 막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야. 문화 구경시켜준다고. 그래 별로 보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어릴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쪽으로 딱 보고 듣고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동성애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문화에 노출되고 보는 순간에 싹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자기 결정권, 그럴듯하지. 자기 결정권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싸가지 없다 그 소리야. 그 소리 아니야?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앉혀놓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 싸가지 없이 크거라. 그렇게 가르치고. 참 무식한 소리인데 애를 앉혀놓고 너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도 갈 필요 없다.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종교에 자유가 있대요.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자기 결정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자궁은 내 거다. 네 거야. 누가 내 거래? 자궁을 국가에 빌려줄 수 없다. 멋진 말이죠. 자궁을 국가에 빌려줄 수 없대. 누가 빌려주래? 아까도 말했다시피 낙태를 임신 중단이라고 해요. 임신 중단. 야,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 중단하니까 조금 순화되잖아. 단어가 순화되는 거예요? 그죠? 순화되는 거. 응? 성소수자?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일탈된 성중독자를 성소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탈된 성중독자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성소수자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니까 대우받잖아. 소수. 어디든지 자 그러면 대우받잖아.
작으며. 그죠? 작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작으면 귀하고 주가 올라가고 보호받아야 하고. 에? 그렇게 되잖아요. 천연기념물처럼. 그렇게 되잖아. 옛날에 흔하게 된 것들이 지금은 없어지니까 귀하게 여겨진다. 도룡뇽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것처럼 소수자라고 하니까 보호받아야 하고 귀해 보이고 왠지 이렇게 편들어줘야 할 것 같고 지켜줘야 할 것 같고 이런 프레임이 딱 쓰여진다는 거. 이런 거. 페미니스트. 그게 뭐요? 남녀 질서를 깨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자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러면 막 뭔 시대에 앞서간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잖아. 에? 머리 막 짧게 갖고 다니고. 왜 그렇게 되잖아. 우리 교회도 있는가? 그러기만 해봐. 하여튼 뭐 알아서 하는데 그러기만 해봐. 어디서 딱 눈 뜨고 나한테 치켜들고 이렇게 가면 해봐. 하여튼 그날로 다른 교회 가야 돼. 하여튼 뭐 그래서 언어의 천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른 채 그렇게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만의 무슨 독특한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님보다 위에 올리고 여러분 우리도 모른 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스타성, 뭔가 차별성, 구별성, 우월성. 절대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쉽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배워야 구원받는다면 그건 진리가 예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단번에 우리를 바꿔요. 할렐루야.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장벽이 깨지는 거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여자, 남자, 선한 자, 악한 자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만나서 회복되고 진리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헬라인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누구든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를 받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받는 강도도 그리스도이신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이 황홀한 능력이 바로 진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장벽을 치고 뭐 까다롭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위대한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이고 생명이지만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구원에 이르고 초신자도 한순간에 거듭나며 지식이 없는 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잘난 자들에게는 감춰주시고 저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능력, 약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능력, 힘없고 스스로 작다 여기는 자들에게 밝혀주시는 그 비밀이 진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능력.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혜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근처도 갈 수 없고 성경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 나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여김 주시려고 불러주시고 나를 이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아무런 영적 배경도 없는 것을 부르사
어린아이 같은 나를 16에 부르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진리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요. 진리가 얼마나 가볍냐 이 말이요. 진리가 얼마나 문이 열려있는 넓은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분을 어찌 떠납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진리를 그럼 우리가 알았고 들었고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수해야 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대가 지불,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답이 둘만 돼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만 답이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하고는 싸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사랑의 싸움이요, 눈물의 싸움이요, 애통의 싸움이요, 기도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싸워야 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수. 오늘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해요. 10년 전보다 훨씬 대가가 크게 지불이 필요했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퍽 꺾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집이 아니요, 신념이 아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던져야 할 날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능히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자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